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오늘 남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반역하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온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어떤 다윗의 범죄가 결국은 어떻게 그 나라의 위기까지 오는가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 장은 특별한 장이 아니고 압살롬이 돌아오는 그 장 내용밖에 없지만 그 장은 이 15장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이 디딤돌 놓은 것이거든요. 자, 압살롬이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무엇인가 자기도 힘을 잡아서 왕되고 싶은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왜? 사실 아빠랑 다윗왕과 화해했지만 결국은 진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속에 딴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병거와 말과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군대는 그저 나라를 위하는 거죠. 나라를 지키는 것. 근데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주 탁월한 하나의 전략을 세우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문 길가에 서서 어떤 사람이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오면은 그 사람에게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요렇게 말을 해요. 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의 일이 옳다. 그리고 참 발라.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송사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에게 세우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네가 다 옳다 그래서 왕이 네 편 들어주지 않아. 누군가 네 편 되어서 왕에게 너의 말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나 만약에 내가 송사하면 내가 네 일 정말 정의를 베풀면서 잘 처리해 줄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와서 자기 문제가 왕에게 얘기해봐요. 혹시 해결될 문제도 있지만 해결 안 되는 어떤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 그건 네께서 차단해버려. 스스로 판단하지. 뭐 그럴 수 있는 것들. 근데 개인에게는 사실 자기 문제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앞서이 뭐라고 그에게 말하는 겁니까? 자,
내가 혹시 재판관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네 송사 내가 책임져 줄게. 정말 너를 위해서 내가 한번 힘써 줄게. 그리고 네 뒤에 항상 내가 있잖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하고 하려고 그러면 얼른 손잡고 입을 맞추면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한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마음을 훔치는 게.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매년 4년 정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전략을 짜서 다윗으로 향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그렇죠, 자기가 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윗상의 왕에게 갈 모든 마음이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훔쳐버리면서 자기 왕국을 아주 건설할 수 있는 놀라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려질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그렇죠, 주변에 가로채면 안 되죠.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들의 마음의 꿈이 뭘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선배 목사님들이 참 이 나라의 민족을 왜 이렇게 뜨겁게 성령의 불로 부흥시켰는가. 그의 중심 속에 주님이 앞장서야지 내가 앞장서서 나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뒤에 나를 가려주옵소서. 어떤 설교를 할지라도 혹시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나타날까 봐 십자가 뒤에 나를 가려주어서는 이 참 아름다운 기도, 이 고백들이 저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아름다운 부흥을 일으켰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점점 저부터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많은 사람이 나에게 향해.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끌어들이려는 것들. 나에게 향해. 여러분, 정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러나는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오늘 압살롬의 이 행동은 결국은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슬쩍 넘겨버리는 그런 계획이지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백성들에게 향하는 그 마음들을, 백성이 향하는 마음들을 자기가 살짝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도둑질, 그렇죠. 어쩌면 모든 사람들 속에는 좀 인기를 누리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고 남에게 높임을 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사라져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깊은 영적인 은혜의 발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처럼 한국교회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직 예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인기를 누리고 높아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성의 회개의 시간들이 있다면 이 나라는 훨씬 더 아름답게 영적으로 부흥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단락을 좀 볼까요? 자, 4년 만에 몇 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시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는 나팔 소리가 듣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처음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들이 많아지니라. 그렇죠? 압살롬이 드디어 계획을 짭니다. 4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다 훔친 다음에 4년 만에 딱 이젠 이 정도면 됐겠다 싶으니까 왕에게 나를 좀 헤블론 좀 가게. 내가 헤블론에서 서운한 일이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구술에서 뭘 서운했을까요? 아마 도망가면서 그런 느꼈을 거예요. 내가 왕 되리라. 도망자가 아니라 내가 왕 되리라. 거역의 마음을 가졌겠죠. 자, 지도를 한번 좀 해보러 많이 봤던 지도지만 우리 다시 한번 그렇죠.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그술은 압살롬이 도망갔던 곳. 압살롬이 이렇게 도망갔던 곳. 근데 압살롬이 어디서? 요 헤브론. 요 헤브론에서 그렇죠. 드디어 모사를 꾸미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합니까? 그죠? 여러분,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교사로 죽였습니다. 그 악을 범했잖아요. 자, 이 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문제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문제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그 밧세바 난 첫 아들은 죽고요. 그 다음에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제 시간에 그렇죠.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이면서 또 버려요. 그거를 알았던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저 귀를 보다가 2년 만에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래, 이 복잡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망갔던 압살롬을 다시 다윗 왕이 부르고 다시 화해를 하지만 압살롬은 도망가면서 아람 구술에서 마음속에 지금은 도망자지만 내가 반드시 다윗 왕 뒤에 왕을 차지할 거야. 이런 어떤 마음들이 아마 그 울분 때문에 있었겠죠. 도망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헤블론에서 자기가 왕이 돼요. 아니, 다윗 왕의 왕위가 그냥 물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인데 현재 왕인데 물러가지도 않았는데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다. 그리고 4년 동안 그 마음을 훔쳤던 모든 사람을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되기 시작하는데 마음을 훔쳤던 이 압살롬에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다. 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가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했던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자,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들을 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는 신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 당신의 종들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 왕국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서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춰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어요. 다윗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오늘 다윗의 행동을 보면요, 아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 되었습니다. 백성이 다 압살롬을 따릅니다 하니까 다윗은 싸움도 안 해보고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고 뒤쪽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자기가 저지른 죄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몽둥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대항해봤자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너희는 혼나봐야 되겠고 혼내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매년 빨리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다윗에게는 그 중심이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뭐 이방 민족과 어떤 나라를 지켜 싸움하면 다시 절대 용기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천의 달 같은 골리앗 같은 자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자인데 하나님이 다윗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놈할 때 다윗의 태도가 뭡니까? 얼른 종아리 걷고 맞아버리는 거예요. 도망가자.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몽둥이거든요. 다윗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내 죄 때문에 무엇이라면 얼른 끽소리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받아서 징계를 받고 맞는 것이 맞아요. 그게 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지요.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아들과 싸우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아들이 반역하고 뭘 하더라도 아버지가 피해야죠. 그거예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왕자가 탐이 나서 나에게 반역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아들과 싸움하겠습니까? 그냥 내어줘야죠. 아마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아들과 싸움하겠니? 아들이 왕 되고 싶다면 내가 도망가줘야지. 근데 마음은 서글플 거예요. 어떻든 다윗 왕은 그렇게 떠납니다. 아주. 자, 그 다음 장면 볼까요? 19절 보니까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넌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도 왔고 난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다니게 하리오. 넌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오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의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 앞에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좀 보이십니까? 자,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렇죠? 왕이 아주 대항 한 번도 안 하고 왕은 여기가 기드론 시내거든요. 여기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하는데 어떻게 울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여기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여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울면서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왕은 처음부터 싸움할 생각도 없고 압살롬 왕을 뺏으러 올 때 처음부터 대항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왕을 따르겠으니까 야, 뭘 날 따르니? 여기 머물러 있어. 용사거든요. 근데 머물러 있어. 그냥 압살롬 왕과 같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은 물론 배반했어도 부모들은 자기 살점이라도 띄워줘서 더 챙겨주려는 것들.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거 알잖아요. 고려장 이야기. 옛날에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이 먼 산에다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루는 어떤 자식이 부모가 늙어서 이제 모시기 힘드니까 얻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엄마는 그 자식이 자기를 버릴 줄 알잖아요. 근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꺾습니다. 올라가면서 꺾고. 그러니까 자식이 얻고 올라가다가 아유 엄마 왜 이렇게 귀찮게 나무에 자꾸 꺾고 그러니까 야 네가 저 산에 올라가서 깊은 산 가서 나 내려고 너 혼자 내려갈 때 혹시 길 잃을까 봐 내가 꺾고 나서 표시해 주는 거야. 너 거리로 잘 내려가면 너 갈 수 있어.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게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아닐까요? 진짜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자기 걸 뺏어가려면 다 모른 척하고 다 내주는, 뻔히 알면서 다 내줘 버릴 수 있는 것, 다 줄 수 있는 것,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으러 오는데 도망가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압살롬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 자기는 자기 주격을 하는 것을 알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는지 이것이 참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도망가면 좋아하는. 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배우다가 이제 언약궤를 배우고 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제왕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길 기다리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궤에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시 여긴 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한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의아달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항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도로 미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값 때문에 벌어진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속지 않은 심정으로 어떻게 하는가. 물론 압살롬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독과 아비아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이게 그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옥새 같은 거 아닙니까? 왕이 옥새를 가지고 정거했는데 그 옥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왕으로 자기가 추앙을 받고 예루살렘 공격이 올지라도 옥새가 없으면 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새를 가지고 오는 건데, 우리 같으면 그래, 요걸 갖고 도망가자 해서 네가 나를 배반해? 네가 나를 거역해? 네 아들놈이 이놈이 아빠를 감히 배신해? 아니, 가. 돌아가.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 있어야 돼.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여서 다시 그 언약궤에 있는 데서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그리워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벌어진 모든 것들이 자의 죄값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달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때리시는데 거기에 왈가불가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오직 마음이 아팠으면 나를 이리 혼내실까? 오직 마음이 아팠으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때로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여기까지 생겼던 그 원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읽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자기를 혼내시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몽둥이 들었을 때 얼만큼 아프셨으면 몽둥이 들었을까? 얼만큼 아팠으면 자식으로 아비를 반역할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찢어놨잖아요. 믿었던 다윗에게 완전히 믿는 말이 도끼에 발등에 도끼 찍힌 것처럼 정말 믿는 그 발등에 도끼 찍히는 거 아닙니까? 얼마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중심 모아 봤다고 하는데, 너를 선택했는데, 너를 왕으로 만들어놨는데, 너에게 모든 거 다 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얼마나 이 마음이었으면. 근데 그것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책망, 아버지의 혼냄, 아버지의 징계를 약하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때리면 맞겠습니다. 왜? 얼마나 아프시면 나 때릴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들이 좀 있다면, 내 현실이 어떤 문제 때 그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죠. 근데 그 결과가 100%는 아니겠지만 때로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펼쳐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받으시는 참 아들마다 징계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너 사생야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받으신 아들마다 하나님은 잘 되라고 매를 드실 때가 많거든요. 그 매가 비록 아프고 아주 매섭고 눈물 찔끔찔끔 나는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 매를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매를 때리면서도 속에서 또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실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물리쳐버리고 어려워야 힘들고 요것만 보고 자꾸만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갔다 하잖아. 갖고 오지 마라. 그러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가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하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합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독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며 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다. 저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왕이 너와 함께 거기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왕이 알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나에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 친구 후세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시겠잖아요. 다윗도 인간인데 아들에게 반역당하는 그 느낌이 얼만큼 아플까요? 하나님의 아픔을 조금 느끼면서 다윗이 어떻게 도망가는가. 참. 다윗이 감람산 길로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왜? 죄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해서 맨발로 울며 갑니다.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도 자기 각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이걸 한번 우리 그림으로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요 뒤에도 이제 이어지는 그림 중에 하나이지만, 자, 그러면 다윗 왕이 한데 맨발로 가요. 맨발로. 자기 얼굴 가리면서 맨발로 이렇게 신신을 저것도 없을까?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얼굴을 가리면서 머리 가리는 건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맨발로 하는 건 뭘까? 죄를 달게 받겠다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 죄값을 내가 달게 받습니다. 그런 모습.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래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후세란 다윗의 친구입니다. 나도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이 왜? 압살롬에게 아달이라는 아주 모사꾼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히도벨. 자, 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압살롬이 함께 모반한 사람이 아히도벨. 아주 모사꾼이거든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만약에 계속 있다면 너무 궁재물에서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후세를 성읍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종이 되어서 네가 아히도벨이 모략하는 그것을 막아줘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어떻든 여러분, 이 도망가는 이 가정과 압살롬의 반역과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의 죄값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처음 볼 때 아닙니까? 1장 11장까지 12장 이후로부터의 이 장면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그 사건으로부터의 다윗 왕가 속에 이 가문 속에 기울어짐이 확 기울어져서 인생에 막 꼬이는 문제들이 그 앞에 승승장구하는 거죠. 다 이해하시고 다 무찌르게 하시고, 근데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는 그 경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기울기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점점점 가고 있다면 여러분, 많은 훈련도 있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 내 죄 때문에 아닌가? 이걸 여러분이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의 단서를 몰라요. 그냥 현실의 현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위기를 보고 와 그러는데 아니에요. 절대 어떤 결과는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이 훈련일 수 있어요. 절대 없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훈련일 수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징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분별함을 가지고 만약에 징계라면요, 입 꼭 담고 머리 가리고 다윗의 맨발처럼 아버지 앞에 속죄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죠. 그때는 말도 없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그 긍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를 엿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1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